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또 주관해 가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주시기를 또 원하심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귀한 걸음을 하신 소중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느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죠. 그 어떤 신도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정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으면 관찰을 해야 될 것이 넓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건데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민족을 또 세상 중앙에 두신 거예요. 세상의 중앙에 두신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집단 학살을 당한 예는 없어요. 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한 예는 없습니다. 근데 이 민족은 600만 명이나 집단 학살을 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럽힘을 입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이 민족을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비록 2600년,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2600년, 2700년 전은 고조선을 한참 그 이전이죠. 호랑이 담배 필 적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 땅이 회복될 거다. 에덴 동산같이 될 거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되고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성경 말씀의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왜?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맞구나.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방자히 한 말이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방자히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예요.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 꽃 화자잖아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모든 유실수들은 꽃이 피고 난 후에 암수 수정이 이루어지고 암수 수정의 결과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열매부터 쑥 나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은 무화과나무가 갑작스럽게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어려운데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는 이 마른 뼈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열국에서 취하여 낼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마른 뼈가와 같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먼저 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36절,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단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징조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날과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천둥 번개가 치면은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그냥 우산 없이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산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천둥 번개 치는 것을 보고 아니 날 겁주려고 그러냐 하고 그냥 우산 없이 나가면은 비만 맞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 날과 그 때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정 시점에 온다라고 말했다가 지금까지 다 불발이었잖아요. 성경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를 특정해서 누군가가 지정한다면은 그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징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거든요. 24장 3절 보시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000전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서는. 이때는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보실까요?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우리나라에만 98년 기준으로 자칭 예수가 37명인데 여기 보면은 좀 더 뒤에 2008년인가 10년인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으로 더 늘었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물론 가짜입니다. 가짜 죽었죠, 이분도요. 허경영 씨, 나는 창조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참 신기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서울에 꽤 고위 인텔리청이거든요. 고위 지도청이에요. 근데 그 지도청의 부인이 허경영 씨, 하여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수감됐잖아요. 이건 더 심각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이 나오죠. 나는 재림 예수다. 이 사람도 시베리아 자기가 예수라고 하죠. 내가 예수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바치라 하니까는 아내를 바치는 남편들도 있더라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가짜 예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민족이 민족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죠.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종교전쟁, 민족전쟁, 영토전쟁, 끊임없이 전쟁 없는 날이 없죠. 세계 곳곳에 분쟁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도 싸움 전쟁 중이죠. 또 그 전쟁이 레바논하고 또 확산되었고, 그리고 시리아 또 이란까지 확산되었잖아요. 계속 전쟁입니다.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이 매일 굶주린다고 말합니다. 7초의 어린이 한 명씩이 굶어 죽어요. 참 우리나라는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죽죠. 참 하루에 3끼 먹는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참 감사한 거죠. 코로나19로 식량 비상사태 최소 8억 명이 굶주린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멜드스가 앞으로 인구와 식량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폭에 있는 식량이 나오는 이 폭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지만은 이 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100여 년 전에 이제 분이에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우리 시대에는 틀려요.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 식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으로. 기상이변으로 감소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른 하루 품삯 가지고 밀석대 보리석대 밀 한 대를 사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먹을 게 없으면은 어른 하루 품삯 가지고 말이죠. 쌀 한 대박 한 대박이 뭐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시대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얀마 강진이 있었잖아요. 3,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강진 10,000명 이상 넘었다고 하죠. 자, 대륙이 충돌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지진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계속 지진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날이 없죠. 계속 지진에 관한 뉴스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30년 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지금은 아니에요. 한 번도 지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난화 탓에 지진도 늘은 만년빙설이 지각을 좀 눌러주는데 이 만년빙설이 빙하들이 높다 보니까 눌러주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대륙들이 이제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지진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 학설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앞으로 큰 대형 지진들은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의 지진은 경주에 있었던 5.8의 지진인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6.2 정도 지진이 수도권에서 일어난다.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여기 충남도 중원구에 오래된 아파트 있더만요. 옛날 아파트는 내진 설계 안 했습니다. 기왕이면은 낮은 평수 사세요. 실제 그래요. 큰 평수, 높은 층에 살다가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아파트 흔들어 버리면은 진짜 예측하기 어려워요. 자, 멀쩡. 자,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그랬거든요. 온역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온역, 전염병. 우리 시대에 참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원숭이 두창 이런 거, 메르스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하나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 사신 지구촌을 위협한다. 지구를 점령한 치명적 돌연변이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2년 한 6개월 정도를 마스크 끼고 살았어요.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방독면 쓰고 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방독면 쓰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죠.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메르스, 코로나 조합한 괴물 바이러스 등장할 수도 있다.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가 기다린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죠. 어떤 기사 보니까 남극의 얼음이 녹는데 빠른 속도로 녹고 있잖아요.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빙하가 녹는 가운데 그 속에 바이러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수만 년 전에 바이러스가 얼음 속에 딱 갇혀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살아나서 철새들이 그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어떤 질병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때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이 어제 그 둘째 날에 배운 것처럼 남극과 북극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물에 떠다니다가 부패된 가운데서 생기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아마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그 바이러스가 남극에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세상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이어 원숭이 두창 걸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끔찍하죠. 앞으로 희한한 전염병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만약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코로나19 때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한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상한 전염병이 나오게 되면은 수십만, 수백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 죽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또 처처에 무서운 일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영어 성경에는 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 우리 시대에 얼마나 테러들이 많아요. 계속 여기저기서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IS 얼마나 많은 테러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우리 시대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역센터 빌딩이 그냥 한순간 두 동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크고 작은 테러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구는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평화를 원하죠. 평화. 우리나라도 시끄러워요. 정치하는 사람 얼마나 시끄러워. 내가 이제 집권하면은 안정되게 할게요. 뭐 통합할게요. 뭐 내 보복 안 할게요. 하죠. 말은 이제 그럴싸하게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혼란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전 세계 평화 안에 어떤 틀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뛰어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속 전쟁 중이에요. 또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도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끔찍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님에서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남이 된다고. 그래서 뭐 부부 간의 사랑도 옛처럼 애틋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참고 사는데 요즘 참고 사는 아내들이 누가 있대요? 남자들 조심하셔요. 옛날이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죠. 나밖에 모르죠. 하나, 둘,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어머니 죽이기도 하고요. 친아버지가 28개월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까지 이제 버려버리고, 천륜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 시대에. 천륜이 무너지고 있어요. 짐승들 봐봐요. 지 새끼 살리려고 말이죠. 짐승들은 그 맹수들이 지 새끼 물어가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 새끼 지키잖아요. 사람은 요즘은 안 그래요. 매몰차게 그냥 버려버려요. 또 자녀도 부모 버려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말세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가까이 시흥에서 말이에요. 뭐 돈 자기 형님인가 3천만 원 갚는다고 형님 아는 사람 죽여버리고 그 마트 가서 마트 사람 죽여버리고 태연하게 유유자적하면서 다니다가 잡혔잖아요. 악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아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40대 교사가 그냥 자기 제자 초등학교 제자 제일 늦게 나가는 제자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봐봐요. 참 악해요. 사람이 겁나죠. 사람이 겁나요.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예전에 노아의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심판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못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셔요. 못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랬는데 이 성경이 말씀대로 온 세상에 전파됐단 말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3,800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맞죠?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우리 시대에. 돈을 사랑하며 맞는가요? 돈이면 뭐도 하죠. 그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돈. 사람을 또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의 평가 기준으로 1, 2번을 다투는 게 경제력이잖아요. 돈. 그 사람의 인생은 별로 보질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 안 듣죠. 정말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는데 요즘 자녀들 회초리 갖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 알죠? 안 됩니다. 자녀 체벌권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미련한 것이 이제 벗겨지니까 채찍으로 엄하게 훈계하라고 했어요. 근데 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 장단지에 회초리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의무적으로 그거 보고 신고해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아동 학대죄로 그 부모 잡혀 들어가는 거 바로 입건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늦게 들어온다고 문을 잠궜는데 부모님이 문을 잠궜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 세상이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옛날에는 콩 한 쪼가리를 줘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안 그래요. 명절날에 세배하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줘봐요. 쌍심지가 올라갈 거예요. 안 그래요? 10,000원짜리 줘도 아마 그럴걸요. 10,000원짜리 줘도 올라가요. 돈 색깔, 그래 노란 색깔을 줘야지 좀 펴지지. 감사 안 해요. 부모가 뭘 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나를 낳았으면 이만큼 해줘야지 뭐. 감사하질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사 보니까 50대, 60대가 처음이자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시대. 처음 시대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처음 시대라는 거예요. 조금 실감이 가시죠? 조금 실감이 갈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감사치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우리 시대에 못하죠. 못 참아요. 욱 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이고 좀 참으면 되는데 애기가 뭐 위에서 뛰는 것이야 당연하죠 뭐요. 애기니까 뛰지 뭐. 그러려니 하면은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근데 조금 쿵쿵거린다고 뭐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니 어쩌니 하면서 나중에는 칼 가지고 올라가서 뭐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래요. 참지 못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우리 시대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죠. 중독된 사람.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는 중독된 것 같아요. 막 이래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 쾌락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뭐 마약에 중독될 것이다, 알코올에 중독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한번 어떻게 하나 맛보자 했던 것이 빠져들어가잖아요. 마귀의 작품이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늑대를 에스키모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굶주린 늑대를 유인을 하는데 피로써 유인을 해요. 날카로운 칼 끝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그러면은 굶주린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데 막대 박아 있잖아요. 아, 이게 피인가 보다 해서 혀로 얼어붙은 칼을 이제 핥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가 묻어 나오다가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와요. 날카로운 칼에 그냥 혀가 그대로 베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뜨거운 피가 쿨쿨쿨쿨 나오는 거죠. 피 맛을 들인 늑대는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칼날에다가 자기 혀를 대는 겁니다. 결국은 피를 쏟고 칼날 앞에서 늑대가 죽어가요.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죠. 죄의 달콤함으로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어떤 것에 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렇게 하다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차분하게 듣지를 못해요. 막 조급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린 분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집중하지 못해 막 떨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참고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점점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많은 말씀으로 다시 오실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짜 예수 많이 나오죠.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죠. 지진이 많이 납니다.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사랑이 식어지죠. 성경에 온 세상에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죠. 부모 거역하죠. 쾌락 사랑하죠. 절제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하죠.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물론 이전 시대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한 시대에 동시에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공연히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보실까요? 이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어땠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좀 더 엔조이하기 위해서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괜히 교회 나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주일마다 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 아니냐. 아이고 돈 또 갖다 또 뭐 11조 갖다 바치라, 뭐 주일 헌금 갖다 바치라. 그럼 아이고 내가 그러기 싫어 하고 손살에 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고 먼저 떡 먹을 그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소소한 문제, 그러한 것들은 정말 소소한 문제거든요. 더 큰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른 말들을 넣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아이들하고 마트 갔는데 아이들은 꼭 불량식품들 좋아하잖아요. 그 불량식품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막아요? 자꾸 불량식품이야 먹지마 하면은 이제 뭐 마트에서 울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량식품을 놓게 하려고 하면은 불량식품이 아닌 좋은 과자를 보여주고 이거 줄 테니까 불량식품 놓을래 하면은요, 그냥 당장 놓아버려요. 그죠? 아이들에게 자, 뭐 10,000원짜리 뭐 지폐 하나 넣고 10,000원짜리 가져갈래? 10,000원짜리 자기압수표 넣고 10,000원짜리 자기압수표 가져갈래? 아이들은 10,000원짜리 자기압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0원짜리 지는 거예요. 10,000원이 더 크죠. 1,00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10,000원짜리 붙잡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경고 삐라를 뿌렸어요. 곧 무서운 폭탄 떨어질 것이니까 피하라는 삐라를 뿌렸으며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보고 오신이 밖으로 피한 사람들은 원폭의 피해로부터 벗어났고, 아유, 걔 공연히 미국에서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남은 사람들은 죽거나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원폭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겁주려고 삐라를 뿌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폭탄이니까 피하라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 삐라를 뿌렸는데 사람들은 무시한 거죠.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고잖아요. 무시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준비하라고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었으니까. 자, 이거 봅시다. 도로의 교통 표지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자, 도로의 교통 표지판을 여기저기 왜 세우죠? 1번 돈이 남아 돌아서, 2번 겁주려고, 3번 심심해서, 4번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많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죠. 언젠가 오셔요.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 역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끌어올라간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랩처라고 되어 있는데, 랩처라는 것은 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 싶어요. 왜 환이냐?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그냥 하늘로 쭉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잖아요. 썩을 몸이에요. 근데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인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말이에요. 애벌레와 나비는 어떤 연상이 안 되잖아요. 애벌레는 징그러운 반면에 나비는 또 얼마나 예뻐요. 애벌레가 분명히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군뱅이가 매미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환희죠. 최상의 기쁨이란 말이죠. 영광이라는 말이죠. 언젠간 이 일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자,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왜 다시 오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자, 이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징조를 말씀을 해 주셨죠.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오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테러가 있고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부모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오시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굶주리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 굶주림은 무슨 굶주림이냐?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굶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갔으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 그 일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두려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고스란히 생각날 겁니다. 아무리 이번 주에 전해드렸던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베풀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베풀 때가 언제냐? 구원의 날이 언제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셔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똑똑하다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붙잡아야지.
그럼 좋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요. 이번에 내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정말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결해 봐야 되겠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도와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문 도매 석사도 가이니라. 깨닫게 되면은요, 내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용이 나오는데 용과 짐승이 나와요. 용이 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무엇이며 짐승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용은 마귀예요. 마귀가 짐승에게 능력을, 권능을 준다 이런 표현이죠.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곁들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잖아요. 미혹한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죽음의 끝인데 뭐. 에이, 속지 마. 인생은 즐기는 거야.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컬처라고 하거든요. 돼지 문화예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먹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에 먹방이 그렇게 뜨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정말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마귀가. 자, 짐승에게, 이 짐승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뛰어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 마귀가 권능,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또 권세를 용에게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에게? 용에게 권세를 적 그리스도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물론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두고 그 위에 이 적 그리스도가 설 수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를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올 거다. 그 샘플로 먼저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유럽이에요.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데 그 단초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유럽 27개 나라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던 화폐를 없애버렸습니다.
프랑스 프랑화, 스위스 프랑화, 독일 마르크와 이태리 리라 이런 돈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만 쓰잖아요. 유럽에 아마 유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들어갈 때 여권 심사 한 번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권 심사 하질 않습니다. 원웨이 티켓이에요.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통과되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EU하고 FTA를 체결했는데 그 효력은 따로 영국하고 별도로 FTA, 프랑스하고 FTA, 뭐 스위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하고 따로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EU가 한 국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EU하고 FTA를 체결하니까 그 효력은 27개국에 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규모 경제로 이제 세계 경제와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EU한테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거나. 그래서 각 대륙들이 하나로 우리 시대에 묶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연합 나프타가 만들어지고 또 아시아연합 에이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중남미 공동시장. 각 대륙들이 지금 묶여지는, 원래는 지금은 EU예요. 지금은 EU지만은 유로피안 유니온이 있거든요. EU는 유로피안 유니온입니다. EU 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EC였었어요. EC. 유로피안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였고, 그 이전에는 EEC였었거든요. 유로피안 에코노믹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원래 지향한 것은 처음에는 경제를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적은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륙이 묶어지는 것도 경제예요. 경제를 이슈로 삼는 거죠.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유럽처럼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각 대륙 간의 국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방안인 거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림자 정부라고 하거든요. 서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책임 인문학 서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뒤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숨은 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려고 해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어제 말미에 잠깐 드렸죠. 그래서 경제, 에너지, 식량, 언론, 이 사람들이 군사력 다 쥐고 있어요. 뒤에서 마쿠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원달러, 1달러 화폐예요. 1달러 화폐인데 이게 전면이고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고 이게 뒷면이에요. 근데 뒷면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오죠.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 대표하잖아요. 근데 미국 1달러 위에 피라미드를 넣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달러하고 피라미드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영어 같죠? 우리는 무신코 이걸 읽어요. 무신코. 영어로 있거든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데 자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에는 왜 영어가 아닌 라틴어를 적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노부스 오드 세쿠리움이라는 것은 신세계 질서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 영어로 말하면은 New World Order라는 말이거든요.
신세계 질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뉴월드 오더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뉴월드 오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뉴월드 오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시대에. 그리고 에누이트 코에티스라는 것은 이것도 라틴어예요. 신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신은 우리를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데 틀림없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눈을 전시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식 마크가 이 전시안이거든. 인식 마크 중에 하나가 이 전시안이에요.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어. 이것을 뜻합니다. 이 피라미드고 이게 전시안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그 이슈는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이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평화안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마련했다. 근데 프랑스에 일어난 이 대혁명, 대헌장, 이 사람들이 만든 대헌장에 왜 이게 들어가 있냐 말이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세력인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물밑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작업을 해왔던 거죠. 자, 스페인에 가면은 발렌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발렌시아에 가면은 칼라트라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레미스페릭이라는 이 건축물이에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걸 눈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건물이 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게 어떻게 눈이 돼요? 자기도 모르겠대. 눈을 이미지화했대,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 우연히 이제 교회당 가까이 있어서 잠깐 운동 삼아 그 곁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맞지요? 전시안이에요.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이러한 전시안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프리메이슨이. 자,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형상이, 표식이 자와 컴퍼스예요. 전 세계가 우리 손안에 있다, 이런 의미죠. 세계 지배를 위해 조직된 비밀 결사라고 불리는 프리메이슨인데, 자,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배후 조종한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가까이에 서울에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에 가면은 이 프리메이슨 묘역이 따로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 표식이잖아요. 심벌인데, 이 프리메이슨 묘역이 양화진 맨 아래쪽에 프리메이슨 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속속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는 찰스 테일러의 무덤이에요. 부인은 한국 사람이죠. 영자 테일러. 곳곳에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안토니 스테판 묘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정치계에 누가 프리메이슨인지 몰라요. 누가 프리메이슨인지 모릅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데 곳곳에 포진시켜 놓았어요. 어느 날 정한 때가 되면 세계를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계정부. 정치를 배우는 사람들은 세계정보론을 배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계정보론 배웁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핵의 위협으로 벗어나려면은 세계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맞죠? 언제 핵이 터질지 몰라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게 보면 세계 정부 가능한가 이상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부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통합은 결국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유럽이 먼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통일로 나아간 것처럼 세계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처음은 경제,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통일, 이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 정부로 세계화 통제를 하겠다. 세계 정부의 탄생을 구한다.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라고 합니다. 세계 통화를 하나로 통일하자.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을 통합하자.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부추겨요. 이 사람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송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짐승이.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앞에 보면은 받들었네요. 짐승에게 경배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이거 뒤에 빠졌구나.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았으니까 14절을 한번 보죠. 성경책을 제가 화면에 못 찾았는데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우상이 필요한데 이 우상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1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물건을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든 물건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이건 컴퓨터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컴퓨터라고는 없었어요. 뭐 한다는 게 자동응답 시스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해도 그때 이제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컴퓨터가 고도로 진화되어서 AI가 나왔잖아요. 우리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달된 고성능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인공지능과 같은 고성능, 요즘은 양자 컴퓨터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컴퓨터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인간만큼 똑똑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AI를 넘어 AGI 단계로, AI가 얼마나 진화되는지 모릅니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그 사회학자인데 AI가 인류를 장악하기 전에 인간이 AI를 통제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AI가 얼마든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1만 년 걸릴 문제를 200초에 해결해 양자 컴퓨터가요. 양자 컴퓨터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벌써. 얼마 전에 엊그저께 뉴스인데 인간 통제를 벗어나려 한 AI 코드까지 조작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코드까지 AI가 조작하는 거예요. 인간 말 안 듣는 겁니다. 뭐 사회에 여러분들 신호등을 뭐 자동 전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컴퓨터로 다 조정하잖아요. 컴퓨터로. 핵무기들도 거의 컴퓨터로 조정해요. 만약에 컴퓨터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끔찍한 재앙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기자가 AI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AI는 지적인 존재다. 언젠간 인간 통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거야. 인간의 약점, 비밀을 학습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아직 우리가 완전 진화되지 않으니까는 인간과의 갈등은 피하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AI를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I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AI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I하고 적 그리스도하고 딱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은 AI는 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AI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AI가 얼마든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곳곳에 카메라 다 있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컴퓨터에 의해서 다 관리됩니다. 예, 보실까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 얼마 전에 지금 이재명 씨도 만나고 갔잖아요. 앞으로 이 유발 하라리는 마치 굉장히 어떤 통제된 나라,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에서 말하는 빅브라더처럼 아주 강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완벽한 통제 국가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유럽 수도 위치 추적, 가택연금, 코로나 빅브라더 공포, 성큼. 아주 강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다스려 간다는 거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통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다 관리됩니다. 도로 곳곳에 카메라들이 다 걸려 있어요. 숨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죠. 다 관리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 CCTV 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대부분 다 중국산 CCTV인데 중국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CCTV와 접속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중국의 동영상으로 오픈시킨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사화된 거 보신 적 있어요? CCTV 중국산 쓰기 무서워요.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CCTV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가정에 걸려있는 이 CCTV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AI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며칠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지금은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80억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 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찍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돈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표를 받아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물건을 팔고 살아요. 그런데 앞으로 돈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죠. 자, 졸리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이 현금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카드를 좋아해요? 현금을 좋아하죠. 왜?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내 소득이 세무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카드를 낼 경우에는 세금을 그대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드리면은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삼성에서, 현대에서, 각 가게에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세금 다 거둬 드려 봐요. 어마어마하겠죠. 강남 이런 데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국가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뭐 국가 재정이 튼튼하니까는 곳간에 이제 돈이 가득 찼으니까 이걸 또 이제 나눠주잖아요. 국민들은 공짜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공짜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준다 하잖아요. 뭐 노령연금 지금은 35만 원 주는데 이제 뭐 내가 되면 50만 원 줄게. 대학 학자금 공짜, 뭐 학자금 국가에서 다 대주고 말이에요. 뭐 병원비 무료, 뭐 다 뭐 집 없는 사람 공짜로 뭐 공공주택 분양해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말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근데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분실하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카드는 분실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현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어떤 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겁니다. 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화폐의 기능을, 카드의 기능을 대신할 어떤 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받으면은 물건 팔고 사는 내역이 다 세무서에 올라가는 겁니다. 국세청에 올라가는 거예요. 떼먹을 수가 없는 구조죠.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국가 재정은, 나라 창고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가득 차겠죠. 돈이 많으니까 막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표받자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범죄는 현금 때문에 일어나는데 현금이 사라져 봐봐요.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사라졌으니까.
각 나라마다 경제를 이제 잘 꾸려가야 되는데 나라 경제를 끌어가는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환율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틀려요. 돈의 가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 잡아도 경제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달러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경제가 요동치잖아요. 근데 각 나라 모든 나라의 화폐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봐봐요. 근데 환율의 위험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환율을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 세계 화폐를 유럽처럼 통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에 돈 없애버려라, 카드도 없애버려라, 의무적으로 표를 받아라, 어떤 인식표를 받아라는 거예요. 전자장치를 몸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장치는 스마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신용카드 기능도 되고 주민등록증 기능도 되고 여권 기능도 되고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조그마한 전자칩 안에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면은 의료보험증 따로 다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공항에서 여권 제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누가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손에 들고도 찾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저도 그래요. 손에 들고 찾고 있어요. 핸드폰. 특히나 핸드폰 말이에요.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근데 신용카드를 나이 드신 분이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잃어버리면 정신머리가 없어서 잃어버리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넣어줘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피부 속에 살짝 넣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 재워놓고 뽑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워놓고 뽑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 표를. 전자장치니까.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비밀번호 뭐 할 거예요? 묻죠. 비밀번호를 물어요. 마찬가지로 이 표는 신용카드 화폐 기능을 대신해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비밀번호는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이에요. 몸. 사람 오른손의 정맥의 구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 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없는 절단된 사람은 이마에, 왜 이마냐? 사람의 눈에 홍채라는 조직이 있는데 홍채의 조직이 다 틀려요. 모든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이 표를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가 없어지죠. 누가 유괴를 해갔다. 그러면 이 표가 있으니까 인공위성에서 그 표 찍은 사람들 찾아내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 위치 추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또 전염병이 일어나도 별도로 역학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전날 누구누구 같이 만났는지가 그냥 그대로 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관리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쌉니다. 감기 걸린 사람 제가 주사 한 방 놔주려고 가왔는데 주사 바늘이 있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혹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번 주사 바늘을 찔러 보겠습니다. 하나가 튀어나왔네요. 잘 잡아야 될 건데 안 잡히네요. 잡혔다. 이만해요. 전자칩이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전자칩을 주사 바늘 안에 넣어가지고 이 피부에다가 살짝 넣어줘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쌀보다 더 작아요. 이 전자칩이. 쌀보다 이 작은 이 전자칩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신상 정보를 이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돈이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 시대는 이 카드보다는 사람 몸에다가 이 표를 찍는 시대예요. 카드가 좋기는 좋은데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오래전의 신문인데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이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 이제 문신이 아니라 전자칩으로 사람 몸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나 신분증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칩 보여드린 그 소형칩을 사람 몸에 넣어버리면 신분증,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생체 칩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이 가장 적당한 위치는 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각이 가장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 참고서인데 사회과 탐구서에 보면은 앞으로 어떤 화폐가 등장할 거냐, 레이저 화폐가 나오게 될 건데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폐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칩만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방 인공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까지. 그러니까 이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한 사람이 8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전자칩만 받아놓으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보여드렸던 전자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전자칩을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 찍어버리는 겁니다. 사원증 대신에 이 칩을 손에 찍는 미국의 회사도 있고요. 정맥의 구조가 다 틀리다는 거고 눈의 홍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겁니다. 네,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돋보기는요, 들고 다닐 일 없겠네인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몸에 심은 컴퓨터 칩으로 전화를 하거나 기억을 저장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 Was that I arranged to have a black box embedded in my brain, in your brain.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카드키를 대야 문이 열리는 자동차에 손을 대자 문이 열립니다. 손을 냈죠, 카드가 아니라. 이건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겨진, 보시죠, 생체칩 덕분입니다. It was experimentation and curiosity. You get them in, they come in syringes that you just place under the skin and pop the tags out. 네, 그러니까 저렇게 생체 칩을 저장해두면 몸속에 뭐 저렇게 문도 열 수 있고 뭐 별도의 뭐 카드가 필요 없다는 건데 변호사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일단 제 개인 정보가 어쨌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생에 이때에도 살아남는다면은 이 표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돼요. 왜 이 표를 받으면 문제가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를 방주에 대피시키고 난 후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을 섬겼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알이라는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난 후에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대피시키고 난 후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거짓 평화를 가지고 오죠. 세상이 혼란하니까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읍시다. 내 말만 들으면은 세계는 전쟁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세계가 하나 됩시다. 내 밑으로 다 들어오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가 될 거예요. 가진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범죄는 돈 때문에 일어나니까, 카드 때문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범죄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마나 손에 표 받읍시다 하면 다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쓰라 하니까는 뭐 싫어도 어떡해요.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 다 움직였거든요. 정부의 통제를 다 따랐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표를 받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시대로 더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끝자락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한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닌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불로 심판하느냐. 이게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는 러시아의 이름이에요. 러시아에는 로스키라고 합니다. 로스키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RUS의 루스로 표기하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지명 이름이죠. 모스크바를 말합니다. 두발은 현재 러시아의 투볼스크의 옛 이름이 두발이에요. 군사 요충지죠, 두발은. 이 세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 곡이에요. 곧 오늘날 러시아를 말합니다. 구소련을 말합니다. 러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8장은.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자, 여기 보면은 바사를 영어 성경 보면은 페르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으로 국호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이란을 말해요. 구스는 영어 성경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붓은 리비아죠. 고멜은 동구 유럽 옛날 그 공산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도갈마 족속은 터키족을 말합니다. 터키. 이 나라들이
러시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연합해서 어떤 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란은 원래 친소 국가가 아니라 친미 국가였었어요. 근데 1980년에 이란 국왕이 팔레비 왕인데 부정축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팔레비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다시 이란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란이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서 버린 거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하고는 미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국가였거든요. 근데 1973년 4년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친러 국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리비아도 친미 국가였다가 가다피가 정권 잡으면서 친러로 넘어가 버렸죠. 터키만 하더라도 그래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친미 국가였었잖아요. 아마 자세히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졌을 때 터키에서 군사 원조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형제 국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대통령이 에르도안이잖아요. 터키가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꿔졌는데 친미 국가에서 지금 완전 러시아하고 손잡아 버렸잖아요. 자, 러시아가 이런 나라들과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한 곳으로 옮기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38장 8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예요.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딱 우리 시대잖아요. 칼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쫓겨났던 그 민족이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지금은 평안히 거하고 있잖아요.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에 러시아가 그 5 나라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 한번 뒤에 보시죠.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을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소멸됐다고 하죠. 민심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 인간병기 받은 러시아 본격적 경제 붕괴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력은 전략 무기들은 거의 다 소진 상태에 있거든요. 탱크도 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그 탱크들을 끌고 나왔다고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워낙 많은 병사들이 죽으니까 북한에서 군사 원조 받았잖아요. 북한 군인들이 대신 지금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상태가 안 좋아요, 러시아가. 자, 절대자 푸틴 이례적 사과에도 비명 지르는 러시아 국민들.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가스 끊기자 날벼락, 나무 땔감 쓰며 처절한 생존하고 있다. 자, 러시아 루블라의 가치 폭락,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주는 시사점. 루블라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잡을 수만 있다면 전 세계의 경제를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볼모로 잡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죠. 그래서 이제 구미가 당기는 거죠. 또 시기적으로 좋은 것이 이스라엘은 여론이 안 좋아. 전 세계에서 여론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가 다 원조를 해줘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나 레바논은 서방들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랍국들은
러시아가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하면은 아랍국들은요, 두 손 들고 환영이죠. 전 세계에서도. 그래, 러시아가 개입되어야만 힘의 균형에 맞춰지지. 자연스럽게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빌미로 러시아가 개입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 러시아군이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시리아의 지상군이 이제 머물러 있어요.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용이 있다. 친미 국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최악이죠. 이란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의 이란에게 핵 연료 공급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작작궁이 돼 있죠. 이란하고 같이. 자,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었고요. 시리아하고도 전쟁 붙었습니다. 자, 이란하고도 전쟁 붙었어요. 여론이 이스라엘이 좋지 않아요. 여론이.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지원받고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지원받지 못해서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러시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이디오피아도 이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섰고요. 리비아도 러시아 편으로. 튀르키예도 푸틴, 에르도안 조만간 곡물협정 논의.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이제 밀을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푸틴 절친의 운명의 날. 이 푸틴하고 에르도안하고 절친이라는 겁니다. 종신길 닦은 튀르키예 대통령. 푸틴이 원조를 해준 거예요.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에르도안이.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러시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여론이 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개입되는 거죠. 반유대주의. 여기저기 유대인 잡혀 찍게. 반유대주의가 계속 기승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러시아 있잖아요. 이곳이 이란이고 여기가 에티오피아고 여기가 리비아예요. 여기가 위에가 터키가 있죠. 러시아에서 시리아까지 군이 지상군 넣어놨습니다. 이란도 지상군이 시리아로 와 있어요. 이란도. 터키는 지중해를 타고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죠. 에티오피아는 홍해를 타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리비아도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나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한 세력이 또 이 전쟁에 개입되는데 여기 보면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놓이니까 자, 이 천사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 보면은 mankin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3분의 1이 동시에 연월 일시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류 3분의 1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길래 3분의 1이 죽을 수 있을까? 동시에. 핵폭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핵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동원되는 군대의 수는 2만만이에요. 2만만. 200 million 하면 2억이죠. 밀리언 하면 100만이고 200 million 하면 2억이에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우리 시대에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2억 5천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2억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일어난 전쟁은 앞으로 훗날 일어날 전쟁인데 우리 시대의 2억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나라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됩니다. 여기 보시죠.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정확하게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군사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쟁 치르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이 전쟁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할 수 있다. YTN 기사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2억의 군대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핵미사일 100기 실전 배치한다.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부터 굴기라고 하죠. 다시 일어서겠다는 겁니다. 그 중화 문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키워갑니다. 군사력을. 중국 아시아 군사 맹주 야심 본격화하고 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는다. 사람이 섰는데 도대체 어떻게 섰는데 그대로 썩어버릴 수 있어요?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2500년 전에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에요. 이것 가지고 죽이면 한참 몇 년 후에 몸이 썩죠.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이 섰을 때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는데 섰는데 그냥 그대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바로 알죠. 핵이에요, 핵. 핵이 터지면 순식간에 사람은 녹아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때 인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핵이 터지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녹아버려요. 순식간에.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구에 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데스 강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마르고 있습니다. 터키, 유프라데스 강 상류가 터키인데 터키에서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큰 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유프라데스 강물이 우리 시대에 급속도로 마르고 있어요.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터키에게 아타투르크 댐을 막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유프라데스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아주 편안하게 유프라데스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꿰뚫은 경의의 도로, 개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무대인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아타투르크 댐이에요. 이 댐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유프라데스 강으로 완전 말라버립니다. 터키에서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중국이 넘어갈 때. 자, 이곳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 가면은요,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모든 무대, 모든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여차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최고 혜택을 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셔요? 우크라이나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데 젤렌스키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에 많은 원조를 해주겠다 이 생각했는데 하나도 원조 안 해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신에 미국이나 나토에서 무한정으로 전쟁 무기들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걸쳐서 계속 러시아하고 전쟁 치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 통해 러시아는 무기가 완전 바닥 나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핵폭탄, 전략 무기도 필요하지만은 재래식 무기, 탱크나 대포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 미사일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거의 소진돼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젠가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골란 고원에 핵미사일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이 미사일은 다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 전쟁이 지속되도록 잘 싸우네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모든 무기를 그냥 거의 바닥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가 거의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러시아가 들어올 때는 무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쉽게 이스라엘에서는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러시아는 이스라엘 산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 38장, 3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세상은 어려워요, 살기가. 그때 누군가 나에게 힘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견뎌낼 만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 삶을 도와주신다면 살아갈 만하잖아요.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서론이라면은 내일 말씀, 모레 말씀, 본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